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위로인가 정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배우고 있지만 욥기서는 동방의 우스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욥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지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자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하던 욥은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물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귀한 자녀들도 다 잃게 됩니다. 여기에 욥은 지금 발바닥부터 종실까지 온몸에 악청이 생겨서 질그릇을 깨어 그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도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극한의 환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으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3명의 친구들마저도 욥의 그 상황을 보고는 도저히 욥을 위로할 수 없어서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제 위에 앉아 욥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극한의 고통을 나누는 이 일주일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드디어 자신들 나름대로 욥이 왜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대화를 걸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욥기 4장 1절부터 욥기 5장 27절까지의 말씀은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자신의 대답을 욥에게 던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결과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에 내게 닥치는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고 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극한 고통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극한의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지는 이야기를 보면 어찌 보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밭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악에 대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왜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징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욥이 동방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임을 이 대면 사람 엘리바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였던 욥이 지금 한순간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욥의 그 지금 처해 있는 욥을 바라봅시다. 과연 욥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욥을 그러한 극한의 환경 가운데 방치해두고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우리는 욥의 그러한 환경을 보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온전하여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에 욥은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욥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왜 욥이 저런 극한의 고통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방치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욥을 저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저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일주일 동안 욥과의 그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결론을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다른 친구들도 아마도 엘리바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고난과 환난을 통한 시험을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시험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줄을 하나님이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의 때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의 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금같이 다져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이 욥도 마찬가지.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해요. 뭐라고 고소합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축복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걷어와 봐라. 그래서 사탄이 욥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기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또 고소합니다. 욥의 생명을 취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종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온몸이 가렵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질그릇을 깨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죄에 앉아서 자신의 몸에 난 그 악청을 견디다 못해 그 온몸을 긁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기서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그러할진데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찌 너를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방치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영적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권한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가까운 친척, 우리의 가까운 형제, 우리의 가까운 자매,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면 알게 모르게 그를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죄를 져도 선생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7번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7번씩 70번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죄를 정죄할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씀을 엘리바스는 듣게 돼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 영이 서 있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를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들어요. 19절에서 뭐랍니까?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욥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봐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진노할지라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지라도 그 욥을 진노하고 시험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구들을 정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내 이웃을 정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정죄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의 삶을 믿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의 삶이 그래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100% 깨끗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기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싫어서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지라도 그 시험에서 피해갈 길을 함께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실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인공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극한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 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발견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이 욥과 같이 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